오늘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1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제자도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제자도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한결같이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일한 말은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라는 말하고는 다르지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커다란 때가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그 무리와 때는 제자와는 다릅니다. 제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도리이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예전에는 1200만이라 했다가 1000만이라 했다가 이런데 요즘은 한 600만 정도로 봅니다. 6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00만 명 중에 예수님의 참 제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얼마나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며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도 생활 속 제자 되기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말만 번들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제 한 동네 사람인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시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성읍이었고 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에게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요. 한번 와서 보기만 하면, 와서 만나기만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소리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만나야 할 메시아시다. 그렇게 말하며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처남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처남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밖에 없는 처남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잠시 데리고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박은주 목사님 목회하시던 샘물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지도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그 장에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교만한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나 목회자의 모습이 중요한데 다닐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10주년 메시지를 남기며 축하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한데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너희 부부가 예수님을 꼭 믿고 3남매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 집사람이 맞이고 그 밑에 처제 처남이 있습니다. 우리 처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3남매밖에 없는데 우리 3남매 부부가 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고 경험하면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배당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교육자들이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실 때도 누구든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 꼭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이런 강력한 자신감 넘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약간은 선문답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고 지금 설명 다 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보자 하는 것은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목사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시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종종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속에 감추어진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목사로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겉모습 이면에 갖추어진 연약함이 제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감추어진 모습 잘 모르고, 우리 겉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허투루하게 보이지만 속은 꽉 찬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은 나를 낱낱이 아시니까 나의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 또 굉장히 위로가 된다 싶은 것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혹시 우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 속의 선이나 좋은 뜻 같은 것도 주님이 아신다면 또 위로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된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지만 그러나 그 속은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분들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정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는 것을 원치도 않고 정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라는 허울, 강도사나 전도사라는 허울,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허울, 이런 허울 말고 정말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애쓰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을 했듯이 와서 한번 내 삶을 보시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이곳은 세상의 그 동호과는 다른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바른 중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중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올 한 해 생활 속 제자되기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20% 정도 인원이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500~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계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창원에서도 하루 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온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깨끗하고도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주일부터 이제 20% 정도의 성도들만이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특별히 지금 제3차 재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국 등지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 확보와 그리고 접종 후유증 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로는 코로나를 이 백신이 실제로 코로나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 1억 명을 바라보는 이 엄중한 사태 속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거운 경종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코로나가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결코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그리고 영업장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마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잊어버릴까 아버지 하나님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급적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비대면 예배에 젖어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을 들어보면서 시험당하여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적어도 우리 가운데 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의 교회됨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사투하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짐으로써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앓고 있는 이 어려움을 속히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결코 민심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타인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과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로부터 그리고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학생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간을 이제 배우고 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 예배는 비상시에 드리는 예배일 뿐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학생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덕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어려움의 때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분을 또한 지켜주셔서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 중에는 이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해서 정말 몇 개월째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궁그레스 신학교도 지켜주셔서 낙하인 종족을 비롯해서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세우신 신학교이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려운 때에도 이 사명자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로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으로부터 들려오는 각종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와 낙태와 관련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낙태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법의 공백 상태인데 속히 이 법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되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북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앞날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면이 다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제자, 뼛속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으나 주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님이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사온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추위에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맡기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